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제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오늘 예배 회복을 위한 취지로 3월 한 달간 이 찬양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예배를 우린 드렸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 주에는 손경민 목사님, 그죠? 둘째 주에는 박광식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주였죠, 한웅재 목사님께 우리가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피날레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나왔으니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뭐지? 어떻게 된 일인지? 찬양 강사님을 소개하러 왔나? 이런 의아해하며 주부를 확인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윤여명 목사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심을 알고 있는 저는 얼마나 마음의 심정이 걱정되겠습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트로트 잔치를 하는데 이찬원, 김영탁, 김영광 나오고 이어서 이제 누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출연 경험이 있는 자가 무대에 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신강교회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4세대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예배 회복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세워진 데에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리 신강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요, 심하게 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토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의가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남편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아내에게 하는 수 없이 쪽지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보, 나 내일 회사에 일찍 가야 하니까 새벽 5시에 깨워줘. 그리고는 안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계가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헐레벌떡 일어나면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웬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5시예요. 일어나요. 서로 얼굴을 보며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싸우고 끝끝내 대화하지 않았던 이 쪽지만을 가지고 부부가 대화했던 이 마지막 이 참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을 무언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이 지상파 SBS에서 오늘날 가정의 실태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가정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퇴근하면 입을 닫아버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이들, 그들 사이에 우울증에 걸릴 위태로운 어머니, 몇 년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를 심지어 이야기도 하지 않아서 때로는 증오하거나 상처를 주는 이 시간들이 몇 시간째, 그리고 몇 달째, 몇 년째 쌓여가면서 이 대화가 끊긴 가족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화가 실종된 가족의 자아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이러한 단절은요, 이것은 부단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족들 간에 이와 같은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9명의 아내를 맞아서 아들 19명과 딸 1명을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는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부자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두 부자의 관계를 가늠하는 말씀이 나와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너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호칭할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생각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이 문구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닌 그 수많은 사람들 청년 중에 그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다윗이 이러는 데에는 압살롬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배다른 형제 암논을 결국 압살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단 압살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다윗은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 일을 겪은 다말과 압살롬에게 가서 분명히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떠한 격려와 위로와 해결에 대한 그런 진지한 상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다말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와 굴욕이 그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녀의 심정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다말을 만나서 어떠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다윗의 자녀들이 갖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방관하고 이 방치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증오와 분노가 쌓인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다말과 압살롬을 찾아가서 그 아픔을 헤아리고 돌보았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또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윗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후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그슬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사무엘하 13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도망갔지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라고 했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지금 어땠습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떨어져 있고 이제 압살롬을 만나는 그때 분명히 이 3년을 만났다고 한다면, 3년이 지나 만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의 이러한 표현 없는 사랑은요, 결국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 두 부자 간의 단절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너무나도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이 부자 간의 비극이 있기까지 다윗에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문제는 바로 무관심과 표현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 무언 가족, 말이 없는 가족에서 나타난 데에는 가족 간의 관심과 표현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라고 프로그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가족 간의 큰 불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 간의 무관심이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은 오늘날 부부 간의 대화의 단절을 가져왔고, 부모는 바쁜 회사와 가정일로, 자녀들은 학교, 학원, 과외 등 학업 증진에 시달림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고민도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친한 친구인지 또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는 부모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굳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며 자녀들에게 표현에 인색하는 부모님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요,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표현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때 나의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에 우리 부모와 형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의 형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부모로서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라고, 널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대화의 시간들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이 없는 핑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오기 될 때까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집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식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을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자녀를,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기가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나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집 밖 먼 곳에서부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밤늦게 보십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계속 기다렸냐고. 근데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엄마는 네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요. 아들이 타지에서 흥청망청 아버지의 분깃을 다 쓰고 집에 돌아올 때에도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하며 전과 같이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자녀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가서 내 분깃을 다 썼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걸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돌아갈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만 돌아간다면, 내가 아버지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해서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했어도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때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늘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반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버리겠다라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들을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들은 변함이 없이 간절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녀에게 희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주셨듯이 든든한 내 편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리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표현으로부터 완성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지간 등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정의 모습대로 그대로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 오랜 시간 방치한 채로 그대로 덮어둔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그 단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가서 먼저 사랑의 그 포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무엇이 되어진 간에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로 단절된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어업기는요, 지금보다 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고 우리 차세대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사랑받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뻐한지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리신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부모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 가정, 우리 이리신강교회께서 하나님께서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차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